예, 한번 어떤 집사님이 부부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시골에 부모님을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부모님 계시는데 이 아들은 효심이 있으니까 도시에서 공무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부인 되신 분 같이 오셨어요. 저는 단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불이랍니까? 지금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러나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해본 결과 또 살아본 결과 함께 사는 것만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평화를 위한 분리, 평화를 위한 격리, 치료를 위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효심이 아주 특징한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잘하십시오. 만일 합해가지고 의의가 상하게 되면은 그때는 치유가 정말 회복하기 힘듭니다. 치유가 되기 힘들고 회복되기 힘듭니다. 그렇게 제가 고민을 드렸어요. 가능하면은 절대 함께 살지 마십시오. 그게 절대 불효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도시 와서 사시는 그 감옥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요. 자, 몇 년 지났습니다. 그분들이 또 찾아가서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래요. 예, 목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제 권면을 듣지 않고 모셨답니다. 모셨는데 며느리하고 사이가 자꾸 금이 가. 여러분, 노인을 모시고 사는 분들 입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빠서가 아니에요. 서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안 맞아요. 노인하고 안 맞아. 그래서 힘들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게 뭐 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맞아. 근데 이것이 쌓이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되고 거기서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가정적 흔들려요. 그래서 그러는 것보다, 그래서 원수들과 되는 것보다 잘 떨어져 살면서 잘 찾아가고 잘하면 그게 훨씬 건강하고, 한 번 의의가 깨지면, 관계가 깨지면요 정말 회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은 모시고 살다가 결국은 부모님을 시골로 내려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 이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은 사이가 너무 깨졌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절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뭘 먹으라고 자꾸 주신다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제. 그게 나쁜 겁니까? 밥 먹을 때마다 더 먹으라 막 올려주잖아. 이게 나쁜 거냐고. 인정 아닙니까?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엄청 스트레스가 됩니다. 요즘같이 옛날처럼 못 먹는 시대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먹는데, 먹을 때마다 그냥 뭐 올려놓고 하면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게. 그걸 매일 반복해봤어요, 매 새끼를. 저는 지금 결혼 수십 년간 매일 한 번도 거린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안 맞아서 그것도 안 맞아서, 또 문화 차이도 있고. 자, 오늘 얘기가 자 그런 얘기예요. 첫째, 죄는 누가 졌어요? 문제를 누가 일으켰어요, 여러분? 오늘 문제는. 네? 문제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화갈 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주인한테 맞고 가서 살고 싶어 살았습니까? 누가 살라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 주인이 살아라고 했잖아요. 주었잖아요. 자, 원인 1번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쫓아내라고 한 사람 누구였다? 사람입니다. 지가 문제 만들어놓고 지가 또 하소연하고. 인간이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인간은 자기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맨날 뒤치다거립니다.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결국은 다 살 길을 마련해주고 내가 축복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스마엘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맨날 뒤치다거려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기어이 따먹더니 문제를 일으키더니 결국 쫓겨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또 뒷감당을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중에 그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성경은 다 그래요. 항상 보면 문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 두 번째는 아브라함 타협을 했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정확한 올바른 씨를 줄 것이라고.
절대 이스마엘 아니라고. 사라의 기서 난 씨만이 진정한 축복의 씨요 나중에 바로 구속사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후손이 되는 그런 씨가 될 거라고. 구속사의 씨앗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어. 왜? 환경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어. 또 거기 또 남자 욕심이 있어. 남자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사양하는 듯 하면서 그럼 그렇게 하자 받아들이지. 그래서 그 문제의 비극의 씨앗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1장 앞에 부분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 백세의 아들 낳았습니다. 야,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가를 안 취했을 텐데 그랬을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럴 리가 없어. 야, 또 아들 낳았다. 또 뭐 약속의 아들이니까 또 좋아했겠지, 그죠? 그래서 나는 이중으로 더블로 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더블로 받은 같은 그 복이 진정한 복일까요? 그냥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얻지 않은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 보세요. 결국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도 마찬가지,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일해서 벌지 않은 그 돈들, 그걸로 쌓은 부가 축복일까요? 인간에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말씀을 어겨서 그 위에 쌓는 것들, 가지는 것들, 소유하는 것들은 전부 다 화근의 원인, 바로 재앙이 여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낳고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한참 나이가 먹은 이스마엘이 자꾸 데리고 놀았겠지. 처음에는 동생이니까, 그죠? 귀엽고. 그러나 어머니가 다르면은요 생각이 달라져요. 아마 어린 이스마엘도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어머니는 본처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하갈이 맨날 사라한테 많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사라는 야 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말이야. 물 따와, 방 닦아, 맨날 그런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이스마엘도 눈치를 챕니다. 얘하고 나는 경쟁자야. 주인만 있어 난 소생, 얘하고 나하고는 신분이 달라. 그러면서 비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안 볼 때 꼬집어. 자식이. 알밤도 주고 안 볼 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너만 안 태어나서 말이야. 내가 진짜 아버지 사랑받고 말이지 재산도 다 내가 상속받을 텐데 여기 태어나가지고 입지가 아주 불안해. 그게 은연중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쁘다 하다 탁 하나 때리는 거야. 그러면 이삭이 울어. 그래서 그걸 들켜버린 거예요. 이런 결심할 때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고 이렇게 불평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도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그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뜻대로 해라 해서 허락을 하게 되고 결국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여기 보면 떡과 물 가죽,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 물통에다 물 채워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설명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쫓겨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래요. 딸랑 두 가지만 가지고 쫓겨났을까 생각을 깊이 해볼 문제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쫓겨났다 이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목마르니까 물을 다 마셨는데 어디서 물을 먹을 데가 없어. 아이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갈이 신세사랑을 하면서 가시나무 들기 밑에다가 아내를 숨겨놓고 자기는 물 찾으러 갔겠지. 차닥하다가 물이 없으니까 자기가 쓰러져가지고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탄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하갈아, 내가 너의 아이의 수를 들었다는 거야. 자, 제가 말씀드린 16장에 비슷한 얘기 나오죠. 그때는 이제 잉태했을 때고요, 이스마엘을.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별시했죠. 여기서는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수를 들어주신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그 기도수를 들어주셔. 성경에서 제일 관심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누구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이게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갈은 쫓겨났으니까 이제 과부 신세가 됐습니다. 또 이스마엘은 역시 쫓겨났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또 집도 없어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즉각 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천사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 씨앗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거야. 그리고 유료를 하고 딱 천사가 사라졌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샘이 딱 보여. 그래서 물을 붓고 그 위에 얘기는 없어요. 여기 포인트가 그 위에 삶을 뭐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하갈이 아마 어느 동네에 갔겠지. 그래서 살게 됐겠지, 그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큰 불행의 씨앗이 또 만들어집니다. 누굽니까? 결국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나옵니다. 보통 이슬람이라는 뜻은요, 원래는 평화의 나아가는 길, 이르는 길, 뭐 이런 뜻을 평화라는 샬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교의 샬람과 유대인들의 샬람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복종한다. 예언자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회교는 무조건 복종을 강조하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50이 넘어서 무하마드가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재정 일치의 어떤 부족사회 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서서히 주위에 있는 종족들을 족장들을 굴복시켜 나가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슬람 제국이 살아선 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신봉하는 자기 주상은 절대 이삭이 아니죠. 모리아산에서 바친 아들도 이삭이 아니고 자기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불행의 씨앗이에요. 물론 그 무하마드는 아라비아의 어느 그 바닷가 근처에 조그마한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시를 배운 거예요. 가장 유대교와 기독교의 특징이 뭘까? 윤리신앙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동네는 우상을 기독교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영아를 살해하는 그런 나쁜 습관도 있었어. 이걸 보고 처음에는 아마 양심의 도덕적인 어떤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야, 이런 종교가 있다니. 사랑하라, 평등하다, 신은 한 분이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뛰어난 종교를 가르침 아닙니까? 이 율신교회 또 유대교의 성경에 바이블을 믿는 이 기독교나 유대교는 뛰어난 신관과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무하마드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딸은 막 굴에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코란이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가 좋았어요.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모든 걸. 근데 나중에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자기를 예언자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보다 더 뛰어난 예언자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타난 예언자가 더 강한, 더 뛰어난 예언자가 생각합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결국 원수가 되어서 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 모든 것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잡을 길이 족보상 누구요? 이삭을 잡을 수가 없어. 누굴? 그래서 이스마엘을 잡은 거예요. 그래 이스마엘이 그만큼 위대한 또 인물이 됩니다. 전부 다 이삭을 대체하는 게 이스마엘의 해결이었어요. 비극의 씨앗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뿌리라는 것.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정 안 되면 같이 살다가 정 힘들면은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면은 평화를 위해서 격리나 분리해야 된다. 첫 번째 누굽니까? 가정입니다. 바로 누구? 시부모와 뭐 이렇게 사위나 며느리죠. 너무너무 안 맞아. 그때는 절대 어떤 명분, 도덕, 전통을 내세우지 말고 그때는 격리나 분리가 맞다는 것입니다. 왜? 더 안 그러면 파괴됩니다. 더 문제가 발생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것은 원래는 원인 적응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나 아까 그런 부모를 모시는 문제는 원인 적응이 아니죠. 할 수 없이 우리가 숙명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지혜를 선택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더 트러블로 들어가지 말고 분리나 격리가 낫더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 문제의 대체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나중에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예요. 제가 아는 가정에서는 딸이 나가서 독방을 얻었어요.
어떤 점은 아들이 나서 그런 적도 있어요. 왜? 부모하고 안 맞아. 아버지하고 안 맞아. 아버지는 원리론자야. 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도저히 맞질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딸이 도저히 나는 아빠하고는 못 살아. 따로 살겠다. 그래서 엄마가 방을 얻어 주었습니다. 지금 물론 회복됐습니다. 다 잡혔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그런 집이 많아요. 제가 많은 사람 상담할 때 어떤 상처를 주는 요인이,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그 집 안에 있을 때 절대 그 사람 환자 치유 안 됩니다. 집에 와서 의뢰받고 불받고 좋아합니다만은,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집에 들어가면 또 그 모양입니다. 왜? 똑같은 인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집에 있기 때문에 절대 해결 안 돼요. 스트레스 오는 병이,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치료받겠어요? 그때는 격리해야 돼요.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때로는 많이 필요해서 여러분요. 옛날 정신병 기도원에서 많이 치료했죠. 진짜 치료도 많이 됐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그 스트레스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받으면은요, 좋아지죠. 반드시 좋아지죠. 그래서 기도원에서 치료가 많이 됐었습니다. 물론 문제 있는 기도원에서 안전답시고 안찰한답시고 패고 묶어놓고 하다가 여러 사단이 많이 일어났죠.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누가 아빠나 가정에서 누가 상처를 주고 화를 막 잘 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리시켜야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유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분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너무 안 맞아. 어떤 부분 이런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너무나 코를 골아요. 하다가 술 멈춰. 그때 부인은 그 순간 보면은요, 신랑이 덜컥하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남편 죽는 거 아니야? 좀 있으면 또 살아나. 또 그래가지고 또 술 멈추려고 그래요. 이것을 매일 보고 잠을 자야 하는 그 부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친 일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각방을 쓰세요. 그 병을 고치면 제일 좋겠죠. 그러다 못 고치면 각방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제 알레르기라든가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또 결벽 뭐 이런 성이 있어가지고 곁에서 누가 바스락거린다든가 뭘 옆에 살에 붙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격리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때는 부부가 서로 합의를 봐서 각방을 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요즘 각방을 쓰는 부부 많답니다. 그걸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그러면 돈 문제는 더 심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적용해야 돼.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보다는 격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북 문제가 있어요. 체제가 달라. 야, 이거 취하기 쉽겠어, 어렵겠어요? 맞아요, 걱정을 해. 저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북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에 물들있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가 되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중국 사회가 변화되는 걸 보세요.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공산주의는 쉽게 색채가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양쪽 정부가 있으면서 북한은 독재 체제가 되어 있고 남한은 민주사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절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때 우리는 절대 군사적이고 정적인 그런 통일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격리된 상태에서 경제 교류만 추진해야 돼. 그래서 그게 정말 추진하다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면 그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절대 정치적인 통합이 아니에요. 그건 기대하지도 말고 양쪽 정부가 있든지 말든지 무너지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수통일을 하면 되는 거지만 그 안 되면 그냥 서로 상종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만 하면은요 통일은 멀지 않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는 적당한 역시 격리가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옛날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이 이제 어떤 생각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저 북한은 김일성 때문에 안 된다, 소련 때문에 안 된다고 알았고, 그러나 또 김구 선생은 원칙론자죠. 우리 민족이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승만 박사 얘기가 맞기는 맞아요. 나중에 정말 그때 우리 연약한 남한이 북한 내 조직되고 소련의 힘을 얻은 또 막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에게 분명히
잠깐 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먹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들이 다 쫓겨 남한으로 넘어왔듯이 아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들이 대부분 이승만 박사의 생각을 지지하고 요즘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민족이 먼 앞날을 바라보면은요, 먼 앞날을 바라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쿠바라는 나라에 사회주의 국가지만 종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전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종교 허락합니다. 자유. 다만 특별히 북한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일 이제 정말 어떻게 우리는 잘못된 좋지 않은 원치 않는 방향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쪽이 우리를 먹어가지고 한반도가 통일돼서 그때도 종교의 자를 저들이 억압할까 생각하면 안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나는 그 바라는 말은 아니죠. 원하는 말입니다. 원하는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면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서로 양립하면서 교류가 가장 적당한 것이지 서로 한쪽을 지배하고 힘으로서 굴복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스스로 해결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중국, 미국, 일본, 다 소련까지, 전부 러시아까지 전부 다 이 한반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배당하는 북한을 중국이 절대 용인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코앞에 자기의 적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격리, 때로는 분리 안에서 조그만의 부분적인 일치를 향해 나아가야지.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 처음에는 합하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굴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게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가서 너는 굴복해. 너희 주변에 사람만을 굴복해. 복종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끼리 싸우는 문제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분리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이 나왔고 그러면서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뿌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교도는요 자기들이 각색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각색했습니다. 픽션을 꾸며서 집어넣었어요. 사실은요. 그건 사실이에요.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 회교도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결국 진리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싸움 무슨 싸움이라고 했어요? 제가? 능력 싸움도 아니고 진리의 싸움이다. 진리의 싸움. 종교는 진리와 생명의 문제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양보 못합니다. 진리를 양보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큰 영적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회교도는 자기들이 이때까지 교육받고 세뇌당해 왔는데 그걸 부정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싸움인데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은 이것은 모든 종교의 목표,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받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뭡니까? 아까 진리 싸움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진짜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가? 이 싸움인데 이것은 능력이라. 그래서 결국은 진리와 능력의 싸움인데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걸로 싸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선 말기에 유교가 있고 불교가 강한 이 조선 민족에게 기독교 복음 전파됐을 때 병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아예 유교는 탈락했고 그런 것 자체도 없고 자 스님 와서 기도했습니다. 병이 안 나왔어. 그런데 그 유명한 우리 초대교회 부흥사들 누구누구입니까? 뭐 이성문 목사님이라든가 김익도 목사님 이런 능력 있는 부흥사들은 기도하니까 병이 나왔어. 할렐루야. 귀신도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반도의 조선 백성들이 뭘 택합니까? 바로 기독교를 택합니다. 그때 특히 일제압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정의를 강조하고 하나님은 해방하신 하나님이라는 출국기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되고 결국은 바이블을 택하고 기독교를 택합니다. 결국 진리와 능력의 싸움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승리해야 돼.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교리로서 요즘 싸우기 힘듭니다. 뭐 교리를 다시 틀렸어. 이스마엘 엉터리야. 이사기주의 이스마엘 이걸 안 통합니다. 그들은 벌써 수천 년 세계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복귀 들어갑니까 여러분요? 저는 한번 베니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요르단의 국왕이 그때 암 걸렸을 때입니다. 그때 집회 때 그 비밀 한번 얘기하더라고. 요르단 국왕이 기도 자기한테 해달라고 부탁이 왔대. 제가 그때 사실인가는 모르겠어요. 그 베니 목사와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해주러 가셨다던가 하여튼 뭐 기도했다던가 하여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암 걸려 죽게 되니까
기독교 목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그걸. 그걸 바로 위성 방송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국경선이 이렇게 쳐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뚫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위성은 뚫고 가더라는 거예요. 위성 방송에서 변희 목사가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또 정희 목사님 또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요청이 온 거예요. 와서 좀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안수해줬다고 뭐 그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낫질 않았죠. 그래서 침투할 수 있는 길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에어, 공중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 자, 어느 나라에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이 실제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자기 앞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몇 년 만에 나와서 안식에 나왔는데, 쉬러 잠깐 나왔는데, 자기 파키스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어느 그 지역에 한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말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오시자마자 불과 몇 달 만에 교인이 막 회교과에서 많이 부흥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신학교가 아주 볼품없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자기는 교단도 튼튼하고요. 좋은 신학교를 나왔는데 아니 자기보다 훨씬 이름도 없는 그런 조그만 교단의 신학교를 나온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를 잘하는 거야. 보니까 치유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병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회교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몇 년 했지만 딸이랑 몇 명 데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이 선교사님은 몇백 명 부흥이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능력에 관심을 갖고 실제 싫어합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때 마침 이분을 아는 영성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서로 아는 사이에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 됐다니까 그러면 잘 됐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지. 그분이 그런 얘기. 신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꼴랑 몇 년간 선교에서 교회랍시고 목회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불과 몇 달 만에 부흥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가지고. 이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원리가? 이게 사등전적인 바로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빕사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또 어디서? 예수님께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배운 베드로나 바울도 그렇게 했고, 전부 다. 그렇죠?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진정한 성경의 부흥의 원리와 방법을 아셔야 돼요. 아멘. 제가 전에 한번 선교지를 여러 번 다니면서 물론 저는 선교사님 참 존경합니다. 어떤 선교사님 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그때 느낀 거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적인 선교하는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물론 학교도 세우고 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돈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쪽에서도 사도행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정말 성경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런 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원래 분리에 대해서 격리에 대해서 그러나 결국은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론은 쉽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때로 정말 말이면 격리하시오, 분리하시오.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원자폭탄은요? 원자폭탄은 뭡니까? 핵이 분열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수소폭탄은 뭡니까? 융합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가 씁니까? 융합이 훨씬 세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융합해야 돼. 아멘.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류가 하나 되어야 돼. 아멘. 그 시작점이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그 이후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만나야 돼. 이건 임시적인 분리입니다. 할 수 없는 허락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 교회와 마찬가지. 교회가 찌그락짝 싸우면 분리해야 됩니다. 그 찌그락짜그락 싸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두목들 이러면 원로 목사와 투요 담임 목사 싸우잖아요. 분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건물에 싸우는 거 보세요.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저주하고 원수하고 싸우고 욕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분리해. 떠나가. 벌도 꽉 차고 벌들이 많으면 분리해.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분리한 다음에 계속 싸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화해해야지. 또 서로 싸울 일 없잖아요. 분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싸우지 맙시다. 아멘. 아멘.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이라는 거, 격리라는 거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의 설교가